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환을 보면서 또 필요하면 메모도 하면서 같이 또 성경을 보면서 함께 또 이 시간 또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편지의 서문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1절과 2절,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이제 저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저자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름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는 사울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바울이다.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교만이 꺾이고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거기 교환에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샤울에서 왔는데요.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자는 이제 어디서 이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래 뜻이 구하다, 요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샤울. 이것이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사울이나 바울이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두 가지 이름을 다 쓰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임교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면 인도에서 부르기 편한 인도식 이름을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사도된 바울이죠. 사도된 바울. 저자는 화면에 바울된 바울이라고 했는데 사도입니다. 사도된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본인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죠.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요. 보내심을 받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그 지상 사역 가운데 이제 함께 있었고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직접 그 고난과 죽으심을 목격한 그러한 제자들이 바로 사도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파송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본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며 그 권위면에서 구약 성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쓸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근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을 목격한 자이고 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사도 바울이. 이런 회심의 경험이 분명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맨 마지막에 보았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다, 직속 제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는 그 지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에 사는 성도들, 뉴욕에 사는 성도들,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구체적으로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 지역이 지금은 이제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그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같은 성도들인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속해 있다, 어떤 그 지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하다는 것은 이제 믿을만하다는 거죠. 신뢰가 가는 사람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의 진정한 정체성, 그의 소속이 뭐냐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하늘에 속해 있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에베소에 있다, 이 말은 땅에 속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자,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에베소서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양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역별로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된 사람들이죠. 땅에 속해 있고 동시에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을 전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항상 그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놓칠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화가 전혀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최상의 그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웰빙이라고 하는 최상의 복지의 상태,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쓸 때는 보통 평강이란 단어를 쓰고, 또 이것을 관계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면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조금 내면적인 의미가 있고, 평화는 좀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서 조금 더 넓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넓은 개념은 평화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넘기셔서 이제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바울이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뒷장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뒷장에 아무것도 없는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사실은 이게 원어를 보면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한 문장, 또 7절부터 10절까지 한 문장, 11절과 12절이 한 문장, 13절, 14절이 한 문장,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202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단숨에 쏟아내는 찬송이다. 단숨에 쏟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면서 동시에 마치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단숨에 쏟아지는 그런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의 성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을, 신령하다, 이거 이제 영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은 성령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게 속한 영적인 복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종류의 복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보통 어떤 복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생각하죠? 복 받았다. 그러면 어떤 복이죠? 뭐 좋은 목사를 만났다. 이런 건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건강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장수하면은 복 받았다,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 돈이 많거나, 또 영화를 누리거나, 또 귀한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죠? 어떤 권력을 얻거나,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물론 이것도 복 있는 건데,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지금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역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의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0절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리스도를 세우신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장소가 바로 하늘입니다. 또 2장 6절도 보세요.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까 20절에는 1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2장 6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다?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금송 권사님이 여기 안양에 있는 교회의 본당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경기도 지역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성격이 뭐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도 연합되어 있고 또 우리 성도들과도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을 때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연합의 의미가 있고 또 도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어요. 세 번째, 4절과 5절, 6절,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좀 풀어서 이 복이 지금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성도의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거기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완전히 의로운 존재, 완전한 존재,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 거룩의 시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7절에 나온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는 이제 죄 사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죄 용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말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속량이나 구속이라는 말 같은 말인데 이건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 포로나 노예를 몸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속하고 죽음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속량해 내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돈은 도구죠. 돈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 사람들은 그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면 됩니다. 적게 주신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식을 많이 주신 사람들은요, 또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건 도구입니다, 도구.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건강을 주신 사람들은 그 건강함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은 바로 속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여기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7절까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속량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자, 하나씩 좀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이 단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9절에 보시면 비밀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죠. 비밀. 예, 성경에서 비밀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알려진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감추어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 드러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셨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려줬다. 그러니까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알려진 계시가 바로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또 보면은 경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런 단어 잘 안 쓰거든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을 때 이 경자가 다스릴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륜자가 어려운 말인데 별이 륜자더라고요. 이 별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대로 그 뜻을 풀이하자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약간 조금 의미가 약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셔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나 오픈하려고 하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오픈 준비라고 하는 거는요, 오픈해서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판매한다, 유통한다, 이게 다 이제 그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걸 어떻게 완성해 나가신다,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계신, 이게 바로 경륜이에요. 경륜. 근데 이것이 10절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된다라는 거예요. 통일된다. 이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건 뭐냐면 만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만물의 회복입니다. 만물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 모아서 그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질서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처음에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게 딱 깨져버렸죠. 샬롬이, 평화가 깨져버렸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회복되지만 만물이 회복되는 것, 이런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온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타락과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서 완전한 질서와 또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론적이며 또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데, 이 큰 틀 안에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삶을 여기서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건강해질 것인가, 이건 도구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만물의 통일.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끊어진, 분열된, 깨진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데,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망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막 화가 나는 일들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망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망한 거지. 내가 좀 돈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10절에 나오는 이 계획이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이 계획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걸 간절히 믿고 강하게 믿고 세게 믿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결국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세요.